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 최동주 목사님 나오셔서 초심과 열심 그리고 뒷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오래간만에 또 뵙는데요. 할렐루야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년 반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오늘 초심, 열심, 그리고 뒷심이라는 주제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선포하시자 그 딸이 나음을 얻었다는 성경적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한번 큰 마음의 소원을 한번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분기에 한 번씩 받아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대부분 건강, 자녀, 결혼, 직장, 사업 이 기도 제목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도 김치 먹고 깍두기 먹고 된장 먹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없는 분 한번 이 시간 품어보세요. 아기가 아직 없는 집 있으면 한 4쌍둥이 나게 해달라고 한번 소원을 먹어보시고 진짜 믿음대로 됩니다. 탈모증으로 고민하는 분이 이 교회에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를 정글처럼 만들어주시는 기적도 한번 마음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장한 여인은 딸이 아픕니다. 딸이 아픈데 배를 찢어가 난 어미가 딸의 아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는 마음이 더 찢어지게 아팠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어미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딸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소원이었습니다. 소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소원을 품어보세요. 나는 아프지 않고 병들고 그렇게 병들지 않고 치매 걸리지 않고 너싱 하우스 가지 않고 약속의 교회에서 찬송하다 기도하다 하늘나라 가겠다. 할렐루야. 중풍도 안 걸리고 이렇게 몹쓸 질병 걸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냥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걸어 들어가겠다. 내가 잠자는 것처럼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 이게 인위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 사람도 한번 품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을 한번, 사람이 할 수 없는 마음의 소원, 혹시 여러분들이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이나 여러분들의 삶에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냐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되새겨 그걸 한번 소원을 품어보세요. 오늘 그리고 이 소원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사랑 해보셨죠? 저같이 생긴 놈도 첫사랑은 아니고 짝사랑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첫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한 남자에게 어디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지은 여인, 한 여성으로부터 어느 누구에게서도 맛보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 아주 특별한 것이죠. 어느 누구도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얻어보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 이성에게, 특별히 이성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사랑은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에너지를 발산하게 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가족 간의 사랑도, 문화도, 심지어는 나라와 나라의 국경마저도 뛰어넘게 하는 에너지가 분출됩니다. 그것을 저는 열심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첫사랑 없는 사람 없듯이 초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초심은 또 우리에게 뭘 갖다 준다고요? 열심을 갖다 줍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뒷심이 문제입니다. 뒷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이에요. 뒷심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까지 밖에는 안 나오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그냥 정글처럼 자라가고 없던 새끼 막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들 아멘 이러세요? 예, 마음의 소원 하면 돈벼락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몇 밀리언 정도면 될까요? 예, 한번 품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이 뒷심이 있어요, 뒷심. 나는 그 가끔 엄마는 용감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처녀 때는 그냥 뭐 개미허리 자랑하고 싶고 각선미 자랑하고 싶고 쭈쭈빵빵 자랑하고 싶잖아요. 예? 그런데 아기를 임신한 처녀 어미에 될 준비를 하는 여성들을 보면 참 용감해요. 그 개미같이 가늘었던 허리가 근데 어떻게 하고 다녀요?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그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난 다음에 아기가 젖을 달라고 보채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싸가지 없는 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기서 젖을 달래?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확 벗겨서 확 물립니까? 여성은, 어미는 참 용감하다. 네. 그 수치도 부끄러움도 없이 아낌없이 주던 사랑이 왜 훼손되고 왜 사그러집니까? 이 갓난새끼 자라가면서. 그죠? 네. 첫사랑도 이 남자는 이 여자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 열심을 다해서 심지어는 부모도
내치고 남편에게 다가오고 아내에게 다가갔는데 살다 보니 수많은 안 좋은 인포메이션들이 들어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처음에 헤로디아로부터 간청을 받은 헤롯 안디바스가 세례 요한, 천하무적 세례 요한을 목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요, 권능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지어는 메시아라고까지도 칭찬해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권력 앞에 정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아주 연약함을 봅니다. 이 소문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자, 세례 요한을 향한 초심, 그 열심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너무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슬픈 소식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 퍼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언어를 쓰시고 계시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쌍히 여김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느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출발시키는 신호탄이 되었어요. 이 초심 열심이 사람들의 질투나 사람들의 폄하된 소리, 비난, 정죄를 받는 순간 사그러들거나 깨질 수밖에 없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누구로부터? 예수님께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시카고까지 오실 때 또 뭐 70년대, 60년대, 80년대, 90년대 요즘 이민 가방 잘 못 보겠더라고요. 캐리어 다 끌고 오더라고요. 예. 이민 가방 들고 시카고 땅을 밟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 여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엔 예수님이 눈길도 안 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눈길도 안 주고 귓길도 안 주셨습니다.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이 여자 빨리 좀 물리쳐 주세요. 시끄러워 못 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왔지 너희 이방 사람들,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 그것도 여인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듣고 이 여인이요 옳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초심. 내가 시카고에 가서 직업만 얻기만 하면 내가 충성하겠다. 내가 시카고에 가서 정착만 하면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하겠다. 초심이 있었잖아요. 열심을 가졌잖아요. 근데 열심히 사람과 비교나 사람으로부터의 평가를 받고 내 인생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 초심이, 열심이 다 식어버려요. 마음의 소원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되죠. 이 여자는 뭐라 그래요?
자기는 개입니다. 제로 베이스. 여러분들이 뭐 소셜 포지션도 가질 수 있잖아요. 뭐 사회적 활동에 기여하면 소셜 포지션 주잖아요. 교회에서 스피리추얼 포지션 주잖아요. 섬김에 따라 직분도 얻잖아요. 또 열심히 일해서 파이낸셜 그 포지션도 있잖아요. 아카데믹한 포지션도 있잖아요. 그 포지션에서 나를 봅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그러면 초심도 열심도 한순간에 다 녹아져 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경제적인 헌신, 봉사, 명예, 이 모든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갖는 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 주지 못하는 내 마음의 소원을 풀어주시는 분 앞에서는 우리가 늘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나를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야 돼.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 물을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포도주 되게 하셨죠.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어요? 일으켜 주셨죠. 마귀의 앞잡이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죠. 내 팔자 바꿔주셨잖아요. 내 이름 바꿔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은 그것이 내 것 아니잖아요. 교회의 크기도 내 거 아니잖아요. 재정의 크기도 내 거 아니잖아요. 학문적 포지션도 내 거 아니잖아요.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 약속의 교회는 다 자매님들 한 미모 다 내요. 그죠?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미인이 아니면 이 교회는 못 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이 외모 누가 주셨어요? 잘난 척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키 조금 크다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삶의 기초서, 초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했든 무엇을 이루었든 어떤 헌신을 했든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포지션과 모든 해빙 모드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매일 내 자리로 돌아가야 돼. 초심으로 돌아가야 열심이 생기고 그 열심이 용맹전진 임전무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아멘 그러는데 용맹전진 임전무퇴. 여기서 잘한 사람들이 이 사자성어를 잘 모를 거예요. 오늘도 우리 포도주 되어 이 찬양할 때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나를 막을 소냐. 주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나를 대적하랴. 크신 주님, 강하신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이 땅에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뭔 생겨요? 주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지요. 주님이 주시는 또 치유가 나타나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뭐예요?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는 기적의 열매가 우리 약속의 교회에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는 일어나서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조금 길 것 같아요. 할렐루야도 안 하고 우리 교회는 1시간 40분 예배 드리는데 이게 힘듭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열심이 생기고 열심이 순수
순수해야 뒷심이 생기고 뒷심이 있어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가 됩니다. 네.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26년을 한결같이 담임 목사를 한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전 주일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안 받았으면 이 예배당 안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인격의 소유자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가정을 꾸릴 수도 없는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비행기 타고 여기 태평양 건들 수 없어요. 저는 사실 이번엔 좀 쉬려고 왔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지쳐 있었어요. 쉬어도 회복이 안 될 만큼 체력적 고갈이 왔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이해합니다. 무지막지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 때 초청받은 교회에게 한 달 동안 설득했습니다. 나 그냥 가서 설교 안 하고 쉬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 김경수 목사님은 제가 잘 압니다. 물면 안 놓는 진돗개야. 그래서 지금 차림이 좀 이렇게 온 걸 여러분 용서하세요. 좀 설교하려고 온 게 아니고, 쉬러 왔다가 우리 김진돗개한테 붙들려 갖고 제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 정말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이 초심, 열심, 그 뒷심을 가져 내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달란트라고 얘기해도 좋고, 나에게 주신 어떤 것이 물질이 됐던 외모가 됐던 자식이 되었던 부부가 되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고등어 이만한 거 아니에요. 이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보리떡 5개는 아주 거친 음식입니다. 지금 아마 주면 탁 뱉어버릴 거예요. 그 거친 보리떡을 먹기 위해서 만드는, 여러분 혹시 멸치젓갈 보셨어요? 멸치젓갈. 볼품도 없어요. 그 멸치젓갈 그냥 입에다 넣으면 대부분 되게 뱉어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내 자신도 인정할 수 없는 것, 내가 보기에 부끄러운 것, 내가 보기에 너무 추한 것.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어떻게 보신다? 귀하게 보신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 보리떡 5개와 그 멸치 젓갈 같은 그 2마리의 멸우치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신다? 이 가치관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초심, 열심, 그리고 뒷심을 통하여 사람의 능력으로는 얻거나 해결할 수 없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화려한 것, 크고 거대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삐뚤어진 자, 내 안에 있는 이그러진 속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신다? 소중히 보신다.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가 나를 대적해도, 그 누가 나를 공격해도 상관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고 내 안에서는 믿음의 생활이 수백만 번 실패를 했을지라도, 그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정말 짜서 먹을 수 없는 못난 멸치 젓갈이라도 오늘 주님 나 여기 왔어요. 쓸모없고 맛도 없고 탁 뱉어버리고 싶은 추한 인생이지만 내 오늘 주님 앞에 왔어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켜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 성가대에서 좀 음이 틀린다고 뭐라 그러면 속천지혜교로 오세요. 예. 왜냐하면 속천지혜교는 저를 닮아서 모든 찬양이 트로트야. 내가 성가대 서서 쫓겨난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세다고. 무엇이 사람의 기준에 맞고 무엇이 교회의 기준에 맞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내 인생 텁텁하고 짜서 뱉어버리고 싶은 내 인생조차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이 그걸 가지고 뭘 하세요? 축사하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놓고 우리 주님이 축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집사님은 나 유학하러 와서 지금 여기 정착했습니다. 그분도 꿈이 찬란했었겠죠. 근데 유학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일본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쪽발이 됐어 어떻게 생각해? 정말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저는 임진왜란 때 이가 10만 군을 양병하자고 그렇게 건의했잖아요. 선조한테. 자업자득입니다. 일본 미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준비를 게을리했어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5천 명이 그 배불리 떡을 먹고 12광줄이 남은 다음에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왕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예수는 뿌리치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왜? 제로베이스. 이루어는 어떤 성취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성취된 물질에 머물러 있거나 성취된 학업의 그 권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다시 예수는 산에 오르시요. 산에 오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윗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산으로 갔어요. 전쟁터로 나갔어요. 우리 모두 삶을 다 제로베이스를 만들어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소원 이루어진다고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는다. 풀어질 줄로 믿는다. 열어질 줄로 믿는다. 치료될 줄 믿는다. 왜? 초심, 열심, 그리고 뒷심이잖아요. 오늘 날 우리 이 목사님 뵈면서 저분은 뒷심이 있는 목사님. 지금부터 15년 전, 16년 전이군요. 14년 전에 삼겹살이요, 삼겹살. 삼겹살을 굽는 모습이 전형적 안수 집사야. 그래서 집사님 그러려다가 한 큰 실수할 뻔했어요. 수건을 두고 근데 작년 2월 달에 하는데 여기 또 있어. 저분은 뒷심이 있는 분이다. 아예 뒷심이 있으면요 항상 끝이 좋아요. 오늘 본문은요 내 소원대로 될지로. 기가 막힌 선포 아닙니까? 네. 앞으로 내가 노후 적금을 저분에게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뒷심이 있다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뒷심이 있으면요 우리 주님이 그만 안 놔두세요. 마지막에 이 뒷심을 망가뜨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장애물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와요.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슬픕니다. 인간이 왜 좌절합니까? 한계 앞에서 좌절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야비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합니다. 1번만 야비하지 않습니다. 중과는 더 야비합니다. 샤도 보셨잖아요. 정말 너무 질겅질겅 밟아버립니다. 자존심을 질겅질겅 밟히거나 그 어떤 것을 질겅질겅 밟혀요. 그래서 극복할 수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는데 와르륵 무너져요.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와르륵 무너져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돌았습니다. 믿어봤자야.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눈길도 안 줘? 이렇게 애원하게 기도했는데 왜 눈길도 안 줘? 내 마음의 소원을 풀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눈길도 안 줘? 그러고는 오히려 거절을 해? 그럼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박대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자존심을 이렇게 마구 밟아버릴 수가 있어? 교회가 무슨 뭐야? 약속의 교회만 있어? 시카고의 교회가 널려 있어. 널린 게 교회야. 그 순간 마음의 소원은 꿈도 꾸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기도하면 야비한 중국 일본 앞에 북구나 만당해요. 기도하는 어미가 있으면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사업 망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집은 능치 못할 일 없어요. 기도가 뭡니까? 주님을 품는 거잖아요. 주님의 다스림 앞에 굴복하는 거잖아요. 목을 꺾고 무릎을 꺾고 자존심을 꺾는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푸념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한 하소연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소연하고 푸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목이 꺾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무릎을 꺾고 주여 뜻대로 하소서. 때로는 내 자존심을 혼한 말로 조사버리는 일이 생길지라도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용맹전진하세요. 임전부태하세요. 뒷심을 발휘해야 돼요. 언제 가능해요? 무릎을 꺾을 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주세요. 오늘도 이따 우리가 찬양할 건데요. 내가 당한 시련이 무겁고 힘들지라도 주님보다는 크지 않아. 그렇습니다. 절망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절망을 만들어 놓은 그 상황 앞에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을 타박하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 그 환경을 주셨을까요? 그 환경보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경험케 하려고. 경험케 하려고. 아이고 주여, 안 경험하고 싶어요? 내가 당한 그 어려움에 짓눌릴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내가 할 수 없어. 정말 담벼락에다가 계란을 쳐서 그 계란이 깨진 모습이 얼마나 추합니까? 먹을 수도 없고 닦을 수도 없고.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까요? 우리 하나님이 욕심이 사나운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보라.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보라. 그 시련보다 더 크신 하나님 보라고. 그 질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 보라고. 인생의 장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의연히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고백을 제가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치유하심, 하나님 인도하심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That's okay. 괜찮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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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는 제가 조지아 사바나하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톤이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포틀랜드하고 시애틀을 다녀왔습니다. 쉬러 온 게 아니라 부흥회 인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부흥회를 할 걸.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신명막직한 계획이 있었어요. 나는 믿네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은 더 어떻게 강해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날 때 주께서 나를 더 가까이 하시려는 이 섭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